2019년 11월 17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8절에서 37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8절에서 37절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며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아멘. 만 4년에서 딱 3일 모자라는 긴 세월 동안 젊은 생명 수십만 명의 재물을 바치고 온 나라를 초토화시킨 후에 남부연합군이 항복함으로 미국 남북전쟁이 드디어 종전을 맞이했습니다. 폐허가 된 나라를 재건하고 또 찢어진 백성들의 국론을 하나로 통합하는 문제를 의논하기 위해서 링컨 대통령은 남북은 수도가 있던 리치몬드로 향했습니다. 리치몬드 들어갈 때 북부 지역 장군들은 그 치열한 전쟁에서 우리가 이겼으니까 적진의 수도에서 개선 행진을 하자고 요청했지만 링컨은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마치 자기가 패배자인 것처럼 링컨의 키가 아주 컸는데요. 그 끄꾸정한 표정으로 리치몬드 시를 걸어서 남북은 대통령이었던 제퍼슨 데이비스의 집을 향해 갔습니다. 데이비스 집에 들어가고 1시간이 지나도록 대통령이 나오지 않으니까 링컨을 호위하고 갔던 북부군 한 장교가 궁금해서 도대체 뭘 하길래 대통령이 1시간이 지나도 소식이 없냐. 창문으로 안을 들여다보다가 놀란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링컨이 의자에 그 큰 몸을 구부리고 앉은 채 자기 팔에 얼굴을 묻고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링컨은 영원히 돌아오지 못할 60만 넘는 청년들의 안타까운 죽음을 떠올리면서 제퍼슨 데이비스 남부 대통령 앞에 적장 앞에서 눈물을 흘린 겁니다. 법대로 하자면 이 전쟁이 일으켜서 막대한 국가의 피해를 일으켰던 이 제퍼슨 데이비스와 남북은 지휘관들 국가 반란죄로 다 총살시켜야 됩니다. 실제로 정말 한이 맺혔던 이 북부의 많은 장군들이 이 반란군도 처벌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청했지만 링컨은 그걸 거절하고 전쟁에 대한 어떤 책임도 묻지 않고 안타깝게 죽어간 젊은이들과 그 부모들과 가족들의 눈물을 생각하며 적장 앞에서 뜨거운 눈물을 흘린 겁니다.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이 남북은 대통령이었던 제퍼슨 데이비스가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자기들이 전쟁에 지고 이 나라에 엄청난 피해를 입혔는데 링컨이 어떻게 나올지 두려움에 떨고 있다가 링컨이 자기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걸 보고 그 진심을 알고 자기들도 국가 재건과 국민 통합에 전적인 힘을 합하겠다고 약속합니다. 링컨의 눈물이 전쟁으로 산산이 쪼개진 미국을 하나로 만드는 강력한 힘이 된 것이죠. 너무나 잘 알려진 링컨 일대기에 나오는 유명한 사건입니다. 저는 그 사건을 보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수백 명의 정치인들이 머리 싸매고 연구하고 군대의 지휘관들이 오랜 시간을 두고 협상해도 해결하기 힘들었을 그 국가 화합이 대통령 링컨의 눈물로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링컨이 흘린 눈물의 힘은 산술적인 계산이 불가능할 정도의 가치를 가진 것이었고 역사를 초월하여 의미를 남기고 영향을 끼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그 링컨의 눈물과는 비교도 안 되는 인류 역사의 방향을 바꾸었던 또 다른 눈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네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그렇게 놀란 약속을 했지만 마르다에겐 그 말이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마르다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자기 동생 마리아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했던 정말 중요한 말은 다 생략하고 선생님 오셔서 너 찾는다, 너 부르신다 이 소식만 전했습니다. 만약 마르다가 예수님께서 부활이고 생명이며 우리 오빠 나사로를 다시 살릴 것이다 그런 말씀을 전했다면 마리아가 다르게 반응했겠죠. 그러나 마르다 본인이 예수님 자신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걸 다 빼먹고 전하지 않은 겁니다. 유대인들 몰래 예수님 소식을 전했지만 마리아가 급히 나가는 바람에 유대인들은 마리아가 또 나사로 무덤에 곡하러 가는 줄 알고 다 따라 나섰습니다. 지난주 유대인들의 장례예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아직 무덤에 묻은 지 4일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일주일간의 애국의 기간이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 자주 여자들은 고인의 무덤에 가서 곡하는 것이 관습이었기 때문에 조문객들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 바람에 어쩌면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조용히 만나서 말씀하고 싶은지 모르겠는데 유대인들이 왕창 몰려가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제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별로 중요한 질문은 아닐지도 모르겠는데 전 어릴 때도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했어요. 지금 이 초상이 난 집이잖아요. 초상집에 왔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면 예수님이 그 초상집에 가서 이 유족들에게 문상하고 위로하는 게 정상 아닌가요? 근데 예수님은 그 초상집에 문상하러 가지도 않고 찾아도 가지도 않고 동네 안에 들어오지도 않고 동네 바깥 어귀에서 상주인 마리아를 불러서요. 이건 굉장히 무리한 게 아닌가. 유교적 관념을 가진 제 입장에서는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아주 예의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이곳에 오신 목적이, 마리아를 만나러 오신 목적이 문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에게 안식과 위로를 주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그 마리아와 함께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가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부르신다는 소식에 마리아는 마치 애타는 소식을 기다렸던 사람이 복음을 들은 것처럼 자리를 박차고 뛰어나갔습니다만 마르다와 똑같이 예수님이 자기 죽은 오빠 살릴 것이다 그런 기대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단지 예수님께 그렇게 급히 달려갔던 이유는 자기가 지금 마음이 너무 슬프니까 오빠 이런 슬픔을 토로하고 주님으로부터 위로받고 싶은 이런 생각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본문을 유심히 보면 이들 가정에 여러 번 등장하는데 한 번도 부모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한 번도 부모에 대한 언급이 없는 걸 봐서 제 상상력을 좀 동원하면 어쩌면 마르다와 마리아가 어릴 때 부모가 돌아가시고 오빠가 이들을 양육하고 키웠을지도 몰라요. 이렇게 마르다와 마리아에게서는 그냥 오빠가 아니에요. 이 오빠는 아버지와 같은 오빠예요. 이게 죽음이 고통이 더 컸겠죠. 아마도 마르다와 마리아는 오빠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가고 있을 때 아마 둘이서 계속 얘기했을 거예요. 아마 충분히 그랬을 거라 생각해요. 걱정하지 마. 우리 예수님 오시면 오빠 병 충분히 나을 거야. 예수님께 기비를 보냈으니까 곧 오실 거야. 우리 오빠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가고 있다는데 그 소식 듣고 예수님이 무관심하게 계실 리가 없어. 그렇게 서로를 격려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감감무소식이고 오시지도 않고 오빠가 죽었을 때 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는 더 없는 큰 상실감과 절망감을 불러일으켰을 것입니다. 두 사람은 예수님께서 시간에 맞춰오지 않은 것과 그로 인해서 결국은 오빠가 병들어 죽은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며 넋두리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마리아의 자세는 오늘 분명히 마르다와는 달랐어요.
예수님 뵙고 그 발 앞에 엎드렸어요. 지금 오빠가 죽어서 상중인데, 그런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자기가 위로를 받아야 될 입장인데, 상중에 있는 상주인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앞에 그렇게 겸손하게 무릎 꿇고 엎드렸어요. 주님에 대한 신뢰와 존경이 얼마나 컸는지 보여주죠. 그런 안타깝게도 마리아도 예수님에 대한 원망은 언니 마르다와 똑같았어요. 헬로와 문을 보면 동사 하나를 그냥 순서만 바꿔놨지 문장 토시 하나 안 틀고 똑같아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원망이 있죠. 그리고 통곡했어요. 똑같은 상황에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원망의 행은 똑같았어요. 그런데 그 태도와 자세는 전혀 달랐어요. 이게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 거 사실이에요. 아버지 같은 사랑하는 오빠가 죽었는데 어찌 고통스럽고 원망스럽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젊은 나이에 지금 요절했는데 어찌 슬프지 않겠어요? 그래서 억제할 수 없는 통곡을 한 거예요. 마리아가 통곡하고 우니까 따라온 유대인들이 함께 울기 시작했어요. 마리아의 일행의 울음은 뭐 조용히 감정을 억제하면서 눈물 흘리는 이런 울음이 아니에요. 그 울었던 동사 자체가 막 땅을 치면서 우리 히스테리컬하게 정신 나간 듯이 막 통곡하고 부르짖는 울음이에요. 그런 울음이라는 단어를 썼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큰 소리로 우는 것이 고인에 대한 경의를 표하고 더 많은 사랑을 표하는 것을 해석했기 때문에 그렇게 통곡하며 우려했어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자기들 지침 일주일 우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돈 주고 우는 사람 사왔겠어요. 우리는 그런 거 쉽게 이해하지 않습니까? 저는 장례식 워낙 많이 다녀봐서 한국에 있을 때는 많이 느꼈는데요. 요즘은 바뀌었지 않을까 싶긴 한데 장례식 가면 눈물도 하나 안 나면서 아이고 하면서 누가 문상 오면 일어나가지고 하잖아요. 유족들이. 그거 안 하면 불효자가 되니까. 유대인들이 그런 식인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지금 곧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계획을 갖고 오신 예수님 발 앞이 죽음을 앞하는 인간들의 통곡하는 장소가 되어버렸어요. 뭐 상징적인 의미이긴 합니다만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예수님의 의미를 바로 깨닫지 못하면 인간은 안타깝게도 이렇게 죽음의 고통 속에서 통곡하며 살게 돼요. 여러분 지금 어떻게 살고 계세요? 예수님 없어서가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게 아니야. 예수 믿는데 가장 비참하고 통곡하며 살 수도 있다니까. 예수님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와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이 비통히 여긴다는 말을 말한테 쓰는다는 말이 화가 나가지고 막 힘들어서 힝 울으면서 콧기 막 내뿜는 그걸 비통하다는 뜻이에요. 그게 비통하다는 단어예요. 분노와 노여움을 가득 찼다는 뜻이에요. 왜 예수님이 노여움을 표시하고 분노로 가득 찬 그런 모습을 보였을까요? 여긴 두 가지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조무는 유대인들이 지금 남들 보란 듯이 막 울부짖고 하긴 하는데 예수님 보기에는 어처구니 없는 윗선이에요. 가식이야, 그 울음이. 진심으로 고인에 대한 존경이나 뭐 유족들을 슬픔이 안타까워서 우는 게 아니라 연극하고 있는 거지. 돈 받고 울어주는 사람들. 일부러 꾸민 그 슬픔이 예수님의 분노를 산 겁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죽음이 죄의 결과라는 사실을 새삼 느끼고 분노하셨어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들을 그렇게 울 수밖에 없도록 만든 사망과 사단에 대한 분노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앞에서도 예수님을 바로 눈앞에 놓고서도 여전히 사단의 지배를 당해서 통곡하고 있는 인간들의 서글픈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 말로 다 할 수 없는 분노를 느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정말 사랑하는 자식이나 우리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충분히 이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입장이 되는데도 그걸 모르고 내 앞에서 막 비통해하면 얼마나 분노가 나겠어요. 같은 입장이죠. 동시에 마리아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나사로 무덤이 어디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오늘 본문에는 그런 묘사가 전혀 없습니다만 오빠 나사로의 무덤으로 예수님을 안내하는 마리아가 어떤 모습인지 아십니까? 제가 지난주 유대인들의 장례 습관을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복장을 하는지. 지금 죽은 지 4일밖에 안 됐어요. 그럼 주로 일반적인 여자들이 어떤 자세인지 아십니까? 집에 손님 오셨으니까 복장 갖추고 머리도 다듬고 화장도 좀 하고 이렇게 맞이한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일단 머리를 풀어 헤쳐요. 뭐 화장하고 이런 건 전혀 안 한 건 물론이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 재를 뒤집어 써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를 뒤집어서 사람이 부은 데다가 울어가지고 눈물이 나가지고 어렸으니까 뭐 엉망진창이 된 거죠. 옷은 또 베옷을 입어요. 그런 상태로 슬픔을 감당하지 못하는 지친 몸으로 지금 예수님을 무덤으로 인도해가는 그 모습 보고 예수님은 너무 안타까워서 보여주신 그 반응이 너무 놀라운 것이었어요. 그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죠. 지난주에 부활과 생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곳이 생명을 유지하는 땅이고 죽으면 죽음의 세계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땅이 바로 죽어가는 땅이고 죽음을 통해서 맞이하는 저 영원한 나라가 진정한 생명의 땅이며 하나님의 영원한 위로가 있는 곳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설교원한테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했어요. 목사님, 오늘 목사님 얘기 들으면 부활도 있고 천국 있는 거 확실한 것 같은데 그래도 아픈 건 아픈 거잖아요. 내 사랑하는 사람 죽었는데 슬픈 건 슬픈 거잖아요. 이렇게 말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더 이상 볼 수 없고 사랑을 나눌 수 없는 안타까움을 우리는 고통으로 느낄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질문하셨어요. 원래 32살 된 시집도 못 간 외동딸이 뇌 혈관에 그 모야모야병이라고 일본에서 발견돼서 모야모야병이라고 그러는데요. 모야모야란 말이 안개란 뜻입니다. 혈관이 터져가지고 안개가 뿜듯이 뇌에서 뿜어지면 사람 죽는 거죠. 3, 4년 전에 그 병이 발견돼서 그래도 완치됐다고 너무 좋아하고 그랬는데 지난주에 거기 다 터져가지고 어제 그 친구 목사님 딸이 천국으로 갔습니다. 제가 설교 중에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이 너무 찢어지게 아팠어요. 그 딸과 지난번 노회장 회의 때 만나가지고 같이 우리 식구들 만나서 같이 얘기도 하고 식사도 하고 했는데 너무나 밝고 쾌활하고 미래에 대한 많은 꿈을 가지고 저한테 막 얘기해 주셨거든요. 그 목사님은 아버지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된 딸이었어요. 저도 딸이 있는데 성도님들이 목사님은 딸 얘기할 때는 얼굴 표정이 달라진다는데 이 목사님도 그런 딸이었어요. 그 딸만 생각하면 너무 기쁘고 행복한 그런 딸이었는데 이제 그 목사는 앞으로 어떡하지? 이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아픈 건 아픈 거예요. 우리가 부활과 천국의 영원한 생명의 약속으로 살지만 사랑한 사람의 죽음이 어찌 고통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해답이 있어요. 그 고통스러워하는 인간들의 눈물 앞에 예수님께서도 눈물을 흘리셨어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 단 2개의 단어로 된 성경에서 가장 짧은 문장이에요. 한글 성경은 3글자로처럼 되어 있습니다만 헬라 문장은 분명히 단 2글자예요. 우리가 비록 부활과 생명을 믿고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지만 사랑하는 가족들의 죽음 앞에서는 말로 닿을 수 없는 별리 아픔을 겪어요. 그 고통을 주님도 외면하지 않고 함께 아파하시고 눈물을 흘려주셨습니다. 자식이 아파하면 부모가 더 아픈 것과 같은 이치겠죠. 주님께서는 부활을 믿는 자가 왜 슬퍼하느냐? 이 세상의 영광과는 비교도 안 되는 저 천국으로 네 사랑하는 사람이 간 것인데 왜 영원히 만나지 못할 것처럼 영원히 볼 수 없는 것처럼 절망하느냐? 그렇게 비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특히 예수님은 나사로 죽음에 문상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그를 살리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과 몇 분 뒤면 살리실 거예요. 그런데도 이 마리아의 슬픔의 눈물에 대해서 울지 마라. 내가 너 오빠 살릴 거야. 왜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이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울고불고 시끄럽게 호들갑을 떨고 있느냐? 내가 나사로를 살린다니까? 그렇게 야단치지 않으셨어요. 단지 함께 눈물 흘려주셨어요. 나사로를 살리실 것이면서도 함께 우셨어요. 예수님께서 흘리신 눈물은 어떤 의미일까요? 병 앞에서 힘없이 쓰러진 친구 나사로를 향한 연민의 정과 더불어서 그 오빠를 잃은 두 자매의 억제할 수 없는 슬픔 앞에서 함께 고통을 나누신 것입니다. 휴머니즘이 항상 신앙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휴머니즘을 반드시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로마서 12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이웃에 울고 있는 자들과 함께 울라. 울고 있는 자들에게는 논리가 필요 없어요. 함께 울으라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나사로 죽음 앞에서 슬퍼하고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다른 어떤 인간적인 위로나 신앙적인 교훈을 준 게 아니라 함께 울어주는 신앙의 휴머니즘을 보여준 거예요. 도스토옙스키가 쓴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1846년에 쓴 소설인데요. 이런 내용이 나와요. 러시아 서쪽 지방의 어느 공원 안에서 구걸하며 사는 한 거지가 있었습니다. 그 공원에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었지만 거지에게 동정을 베푸는 사람은 극히 드물었습니다. 배가 고파 굶주렸던 이 거지는 어느 날 말쑥하게 차려입은 신사가 자기 앞에 지나가는 걸 보고 욕먹을 각오하고 또 다급하게 그를 공손하게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 저에게 작은 자비를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구걸했습니다. 그러자 이 신사가 자신의 외투에 주머니마다 손을 막 넣어놓고 더듬거렸는데 때마침 지갑을 집에 두고 안 가져온 거예요. 그때 신사가 이렇게 행동해요. 정말 미안한 마음과 동정의 마음을 견디지 못하고 무릎 꿇고 그 거지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했어요. 친구요, 안타깝게도 내가 오늘 지갑을 가져오지 못해 내가 돈을 가지고 있지 못하니 나를 용서해 주게. 그러면서 두 눈에서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거예요. 신사의 뜨거운 눈물방울이 거지의 손등에 떨어지니까 거지 마음에 지금 배가 너무 고픈 마음에 너무나 배부르고 행복한 마음이 생겼어요. 기쁨과 감사가 차고 넘쳤어요. 한 번도 그런 인격적인 대우를 받아보지 못했던 거지인데 감격해서 함께 울게 돼요. 그 거지는 비록 돈은 동양받지 못했지만 돈으로 비교할 수 없는 정말 귀한 선물을 그날 받은 거예요. 도스토옙스키 작품이에요. 예수님의 눈물이 바로 그런 감동을 마리아에게 주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눈여겨볼 점은, 정말 눈여겨봐야 될 점은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 똑같은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같은 오빠가 죽은, 같은 아픔을 가진 두 사람을 대하는 반응이 달랐어요. 마르다를 대할 때와 마리아를 대할 때 예수님 자세가 달랐어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은 사람 차별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대하는 자세가 달랐기 때문에요. 여러분, 마르다는 오빠가 죽은 고통 앞에서 예수님과 논쟁만 불러일으켰는데 마리아는 똑같은 오빠가 죽은 그 고통 앞에서 예수님 눈에 눈물을 흐르게 했어요. 잘 들으십시오. 어떤 사람이 똑같은 상황에서 그냥 논쟁이나 하고 싸움이나 했는데 어떤 사람은 주님 눈에 눈물을 흐르게 했다니까요. 단지 가족의 죽는 이 슬픔만이 아니에요. 삶이 불평등하고 인생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 현실은 비극과 슬픔 그리고 불만과 원망이 끊이지 않는 삶이지 않습니까? 그 슬픔과 원망 가운데도 어떤 자세로 살고 주님을 믿느냐 그건 결국 우리 개인의 선택의 문제예요. 왜 똑같은 상황에서 마르다는 예수님과 논쟁만 벌였는데 마리아는 똑같은 슬픔 앞에서 예수님의 눈물을 봤을까요? 그 엄청난 차이는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이겠습니까? 두 사람 모두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같은 원망을 했지만 예수님을 대하는 그들의 자세는 완전히 달랐던 것입니다. 같은 원망인데 완전히 다른 자세. 이게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믿으면서 끝없이 논쟁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여러분의 슬픔과 고통과 실패 앞에서 주님의 눈에서 눈물을 보는 자입니까?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희로애락이 끊이지 않는 인생에서 논쟁이냐 주님의 눈물이냐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남은 아주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눈물을 흘렸다는 건 유대인들 입장에서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헬라인들이나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의 주요한 속성은 어떤 감정도 느끼지 않는다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신이라는 존재가 또는 인간처럼 희로애락 이런 감정을 느낀다는 건 누군가의 영향을 받고 환경에 지배받고 영향받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다른 존재에서 지배를 받겠어요? 어떤 누군가에서 영향을 받겠어요? 그런 존재가 아니죠. 그래서 그들이 생각해낸 건 신은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어떤 감정도 나타내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그게 헬라인들이나 유대인들이 생각한 하나님 존재예요. 그런데 메시아라는 양반이 하나님의 아들인 양반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눈물을 보이다니 유대인들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일반적인 하나님 개념과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예수님은 우리 괴로움을 당신의 괴로움으로 삼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슬픔에 당신의 마음이 찢어지는 그런 슬픔을 보여준 거예요. 얼마나 황송한 일입니까? 유대인들은 상상도 하지 못한 전혀 새로운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죠. 눈물을 통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사역 중에 가장 위대한 사역은 저는 오늘 눈물을 흘리며 인간의 고통에 동참해 주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한 인간의 슬픔에 눈물을 흘려주시는 것은 오늘 본문이 유일해요. 예수님이 우셨다는 표현이 성경에 3번 등장합니다만 한 인간의 슬픔에 눈물을 흘리는 건 오늘 이 본문이 유일해요. 그러니까 이 눈물의 가치와 의미가 우리 인간 역사에 끼친 영향력이 얼마나 큰 것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의 눈물의 위로는 오늘 우리에게도 큰 도전과 소명을 줍니다. 인간은 결코 세상을 홀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늘 누군가에게 은혜를 받고 은혜를 끼치며 살죠. 특히 내 이웃이 슬픔과 고통을 당한다면, 특히 사랑하는 가족을 잃는 슬픔을 겪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예수님이 직접 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결코 신앙을 덜먹여서 별리의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감정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부활도 좋고 천국도 좋고 귀한 것이지만 예수님조차도 그런 말로 위로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부활이고 생명이셨지만 그것을 내세워서 인간의 슬픔을 무시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신앙인은 믿음 때문에 슬픈 감정도 무시하고 살아야 되는 로봇 같은 존재가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의 위로는 내 개인의 가치관이나 신앙관을 강요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 주십시오. 아픈 건 아픈 거예요. 내 옷이 슬퍼하고 아파합니까? 그 아픔을 함께 나누는 것, 그들과 함께 눈물 흘려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예수의 제자된 우리들의 삶의 자세이며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윌리스라는 작가가 쓴 소설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거기에 주인 딸이 제인이란 어린 딸이 있었는데요. 이 제인과 소꿉동무였던 그 친구 엄마가 죽었어요. 사랑하는 친구 엄마가 죽었으니 제인도 얼마나 슬펐겠어요. 이 제인이 어머니한테 가서 이렇게 말해. 자기 친구 엄마가 죽어서 자기가 너무 슬프다고. 내가 얼마나 마음이 슬픈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딸의 친구가 엄마가 죽었으니까 엄마도 슬퍼서 역시 슬퍼하면 제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네 친구에게 뭐라고 위로했니? 그러니까 제인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이렇게 대답해요. 엄마, 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단지 그 아이 옆에 앉아 껴안고 함께 울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슬픔과 고통을 함께 느끼고 함께 나누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정신을 실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슬퍼하는 사람과 함께 슬퍼해야 합니다. 긍휼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나의 긍휼의 눈물은 나도 치유하지만 다른 사람도 치유하는 것입니다. 신이신 그분이 인간과 함께 울어주셨습니다. 이보다 큰 사건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저는 이 사건이 십자가 사건을 제외하고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이라고 감히 생각합니다. 예수님 사랑이 그 속에 너무나 크게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 죽이려고 적대감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조차 그 예수님의 눈물에서 사랑을 발견했겠습니까?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그 대단한 기적들 속에서 사랑을 발견하지 못했었어요. 그들이 존경하는 어떤 율법학자나 위대한 랍비나 바리새인들의 흉내도 내지 못하던 예수님의 탁월했던 말씀을 듣고도 사랑을 느끼지 못했었어요. 그런데 오늘 비로소 예수님의 눈물을 보고 예수의 적들조차도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신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눈물이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깨닫게 하고 이해받은 건 아닙니다. 예수님을 적대시하던 많은 유대인들은 오늘 예수님의 눈물까지 비판하고 비웃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니 그렇게 안타깝게 울 것 같으면 왜 진작 와서 죽지 않게 못했냐 이거죠. 그들이 보기엔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이 맹인이었던 사람 고친 것이 굉장히 크게 생각됐나 봐요. 예수님이 행했던 많은 이적 중에 그걸 대표로 들었어요.
그렇게 수많은 이적을 행한다고 야단 법석을 들고 다니고 태어날 때부터 맹인했던 자를 고친 자가 왜 나사로를 못 고친 거냐? 왜 죽게 만들었냐 이거죠. 그들은 예수님도 죽음의 장벽 앞에서 한계를 느끼고 보통 인간들처럼 통 안에 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아름답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불신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의 사랑의 눈물조차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 인간의 악함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고 잔인한 짓입니까? 우리가 무슨 짓이든 할 수 있지만 이런 악한 일에는 발을 담그지 않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예수님의 눈물은 단지 마리아의 슬픔에 대한 위로만이 아니라 그 인간들의 그런 불신과 이기심과 오만함에 대한 안타까움이 표시했을지 몰라요. 주님의 눈물은 오늘도 주님 앞에 불충성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인간들 향해서 너는 나에게 그렇게 불충성하고 그렇게 오만한 짓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복음이에요. 아직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강력한 증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의 눈물조차 오해받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단번에 세상을 바꿀 수 있겠어요? 예수님도 하지 못했던 걸. 우리가 어떻게 단번에 인정받는 자리에 설 수 있겠냐 말이에요. 우리 인정 못 받아도 괜찮아요. 그래서 내가 다시 깨닫습니다. 예수님 눈물을 보면서 내가 더 죽어야 되는구나. 그리고 오늘 주님의 눈물 앞에 다시 생각합시다. 우리가 더 죽어야 되고 내 권리를 더 포기해야 되고 내 인생의 기회에 있을 때 주를 위해 더 헌신해야 하리라. 그런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고도 내 할 일 다 했다고 큰소리 치기는커녕 무익한 종입니다. 그저 할 일을 다 했을 뿐입니다 라고 겸손히 오늘 마리아처럼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로서도 우리를 향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는 끊을 수 없는 그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논쟁이 아니라 주님의 눈에서 나를 향해 흘리시는 주님의 눈물을 발견하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눈물 속에서 나를 향한 무궁한 주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체험하는 감동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죽어 마땅한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주의 제자로 불러 세우셨습니다. 우리의 아무런 도움 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지만 어리석고도 연약한 저희들을 부르셔서 주의 사역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 말씀 앞에 다시 깨닫습니다. 우리가 슬픔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눈물을 흘려주시는 주님의 눈물을 발견하고 그 속에서 위로를 얻고 살아갈 이유를 발견하는 위대한 회복이 주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